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믿음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날까지 믿음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과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들어오라고 부르시며 초청하신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참여하라고 부르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벌어질 때 믿음나요 믿음나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걸어질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걸어오실 때까지 주님 걸어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주위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 곧 오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시작.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안에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내 영혼 있으니 주 영광 나는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쳐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이라 주비 이루시사 나를 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고 그 평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내 영혼 희락이 있고 큰 소망 그래 주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주 예수 떠나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 예수 거듭나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님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생각하니 잠들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생각하니 잠들이시고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의 하늘을 울려 노래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우리의 소망의 노래를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광을 하늘을 누리며 노래의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그 나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도신경 시리즈가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져서 새롭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제 예배가 되어지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일상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들을 지금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까지는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금요 기도회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아마 5월달까지는 예배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따라합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오늘은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최상의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최상의 예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코로나19가 좀 끝나서 행복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아직 불안함이 있죠. 아직도 우리 안에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마스크를 다 벗으라고 해도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나갈 때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 염려가 있겠죠. 화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염려가 있을 것이고, 또 아직도 코로나에 요즘에는 스테스 오미크론, 엑셀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변형되어져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오늘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예배의 태도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렸냐? 오늘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두 가지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상의 예배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최상의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예배다. 네. 여러분, 최상의 예배는요, 최상의 예물을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자식이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 어떤 자녀 또한 여러분에게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든에 낳은 아들인가?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아들을 지나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여든에 본 아들만큼 귀히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든에 난 아들이 아니라 몇 세에 난 아들이에요? 100세에 난 아들이니 오죽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90세 나이가 되어져서 낳은 아들이죠.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같이 100세의 아내는 9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꿉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어요? 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요즘에 말한 말 그대로 뭐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됩니까? 생물학적으로 됩니까? 아내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는 뭐예요? 지금 남자의 능력으로 이게
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어찌 우리 아내가 90세에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하고 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사라가 여러분 창세기 21장 16절에 오면 사라가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어요? 사라도 웃었는데 나중에 사라는 천사가 먼저 예언할 때 웃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웃음이 어이없는 웃음이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했더라라는 거죠. 날마다 잔치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삭이 17, 18살 정도 되어져서 이제 정말 귀하고 이제는 성년의 나이 가운데 잘 성장하여 클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멋진 아이로 잘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죽여야 합니다. 각을 떠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법이죠. 아브라함이 그 제사법을 들은 다음에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산에 올라가면서 몸 쪽은 산 밑에 두고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뭐예요? 재물은 어디 있나? 아버지한테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소원의 마음을 여러분 안타까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다급하여 그를 찾으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요. 그에게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렘브란트의 여러분 그 그림을 잘 보면 아주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화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독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탁 잡고 있는 그 명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겠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난 갈대아 우르를 떠났었던 그 예배의 헌신의 모습 또한 가장 존귀한 헌신의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마무리 나무 상수리 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그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주셨던 귀하고 아름다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콜링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신의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최상의 예물을 드리려고 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존중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순종과 복종의 마음에 들어있는 거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아낌없이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키, 열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조상이 되어졌는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멋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에게 보여줬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죠? 십자가의 순종 아니겠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권리 포기와 순종이에요. 내가 죽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처럼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죽는 것. 그래서 잠언서 3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졌더니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인 걸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터에 가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터, 바로 이 아브라함을 바쳤었던 아주 큰 뭐예요? 이 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호멧이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거기에 모스크가 아주 크게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어졌어요. 그곳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모스크가 있고 아주 가장 좋은 곳에 아주 널찍한 이 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호멧이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터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거기서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울고 있죠. 여러분,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그곳에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었던 성전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야곱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었던 그 산이 바로 이 성전터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졌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뭐예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이 뭐예요?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 혼자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를 가지고 깨트려서 뭐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어떤 사람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혹시 더 복된 거 아니냐라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뭐예요? 기억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최상의 예배는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거짓되고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땐 재물을 가지고 왔었는데 병든 것, 온전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을 일부러 가지고 옵니다.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재물을 드려요. 쓰다 남은 재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받았던 이 감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과부의 2립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떤 예배의 태도,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생활비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민수기 18장 29절에는요,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받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여 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느냐?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올려 바치는 제물이어야 된다. 홈리와 비냐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2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계의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여러분 죽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제물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해서 먹고, 하나님의 앞에 거짓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사무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 2년 우리가 1개월 가운데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의 조상의 가장 중요한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일까요? 열방에 하나님 앞에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46년 전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가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907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불이뜰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6.25 때 하나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려와 하나님의 불이 남았네.
내려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불길처럼 예배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우리 경제가 막 살아나고 그때 일어났던 한 가지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예배.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는요 철야였어요. 철야.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금요 기도회 때는요 예배를 드리면 보통 한 10시에 예배를 드리면 커피 타임이 있었습니다. 12시에 커피 먹고 뭐 간식도 먹고 그 다음에 새벽 4시까지 예배 드리고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요즘엔 그때는 놀토도 없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드렸어요. 요즘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교회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항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 가장 기도가 센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오살리 기도원이 우리 파주 땅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권사님, 강원경 권사님이 거기 접수받는 직원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오살리 기도원에 존폐가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희생 제물 되어져서 우리가 구약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사 드립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최상의 예배는 최고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최상의 예배는 최상의 예물, 최상의 선물의 만남이에요. 최상의 예물은 여러분 믿음이고요, 최상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최상의 예배는 최고의 믿음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상의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는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상의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 뭐예요? 그에게 이 세상의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삼으신 거예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해 주셨고요. 여기서 번성하다는 건 뭐예요? 불어난다, 잘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번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민족이 우리가 말하는 노벨상 25%를 받고
온 인류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복을 말하는 것, 전 세계의 경제권을 부여잡고 모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말하는 것, 그런 건 한 이면이고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차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점령하고 성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아브라함을 씨를 통하여 다시 채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니. 여기 내 씨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계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뺏겼었던 하나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내 머리를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래서 창세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만국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철장을 깨트리시고 만국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뭐예요? 아브라함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14대고 또 다윗 때부터 예수님까지를 14대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나타나고 있어요. 시작은 아브라함의 씨부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상의 예배를 드렸더니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예배의 사람의 조상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여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본 국도를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문지기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문지기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문을 차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어둠의 권세 안에 하나님 휴전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 성문이 부서지고 철장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처럼 저희 교회를 통하여 개성공단으로 신의조로 평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중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날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축복의 씨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랬더니 그 아들 이삭이 예배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신 예배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예배의 사람이 되어졌더니 여러분,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 손들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의 예배의 복이, 예배의 DNA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어떤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과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지, 최고의 헌신을 드리니 최상의 복을 받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희생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막혔던 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부귀와 바꿀 수 없고 명예와 바꿀 수 없고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만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씨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희생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내가 죽어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 있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가 예배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예배의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헌신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최고의 축복의 은혜를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문지기의 사명 철장 권세를 무너뜨리고 축복의 씨를 우리 사랑하는 민족의 동포인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